좋으신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이렇게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올 수 있었던 거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4번으로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죠.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사실은 죽이시는 목적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지만 연단은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들이 때로는 있다, 시련들이 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라고도 베드로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한 체급 올리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잘 이기고 나가면 믿음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어떤 시험일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왜 시험이 될까요? 자,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서 한 25년 동안을 정말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이삭이 아마 지금 요 시기가 언제쯤 되냐면 이제 청소년 시기 정도로 한 17세, 18세 아마 이 정도 될 만큼 이제 정말 이제 다 컸어요. 이제 다 커서 이제 정말 아들 노릇 사람 구실할 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그건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주셨다가 야 다시 나한테 이제 바쳐라.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 독자를 주셨다가 독자를 가져가신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실 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 정말 이삭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웃음이다. 이삭이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와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게 뺏기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할 때 싫어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기억하는 애 앞에 단식 투쟁, 생명 내걸고 막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것을 꼭 보리라 하고 막 언덕에 올라가서 막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햇빛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하나 지었는데 초막이 얼기설기 해가지고 얼마나 더워요. 그런 지역은 그늘만 지나 들어가면 정말 시원해요. 우리하고 습도가 좀 달라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하나 탁 그냥 하나님이 급하게 자라게 하셔서 박농쿨이 뭐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금방 그냥 박농쿨이 확 자라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나가 하나님 박농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갖고 벌레가 박농쿨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요나서 3장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니 박농쿨 네가 심었냐? 내가 주었다가 내가 또 가져갔는데 왜 그래? 줄 때는 웃더니 가져가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박농골 줄 때는 좋았는데 가져가시니까 막 성냈다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달라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골을 아꼈거든. 야, 너 박농골 그렇게 네가 아끼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겠냐.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짐승들 다 내 거야. 너는 박농골 하나 그것 때문에 성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멸망시키라고 하느냐?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 요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박농골 줄 때는 막 웃었지만 좋았지만 가져가시니까 성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욥의 아내. 자,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내가 알몸으로 한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또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은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돼요. 와,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또 어땠을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앞에 욕해. 지금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 이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주셨고 필요할 때 가져가셨는데,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을 주셨다가 이삭을 가져간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우리는 많이 싫어하잖아요. 하나 묻어두었다가 다른 한 달란트를 잘 싸서, 쌌단 말은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부제 잘 넣어가지고 묻어두었다가 주인 오니까 한 달란트 갖다가 여기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주신 한 달란트요, 그거 잘 갖고 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한 달란트 달라니까 막 성을 낸다니까요. 아니, 이게 내 거지 왜 이걸 달라십니까? 이런 사람들, 그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물론 거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남겨라는 의도지만, 그래도 이 한 달 받은 종은 주님 것을, 이건 내 거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실 때 한 개를 내놓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한 개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이게 내 건데 이걸 왜 내놔요? 달란다고 막 화내고 쓱내고 이제 막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다가 아니라 10분의 1만 달래도 난리가 나잖아요. 내 거를 왜 달랍니까? 이거 내 거를. 자, 독자를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아브라함에겐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없었다면 몰라요. 근데 주셔서 이제 정말 애가 커서 야, 이제는 정말 살만한데 이 아이를 다시 달라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야, 너 있던 게 오래 살았지 이제 천국 와라 할 때,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 또 될 게 뭘까요? 방법이 시험거리예요. 아니,
기왕 정말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가져가시려면 좀 고상한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그를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얼마나 좋은 아니, 이삭이 필요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이 싹 들어가시든지, 엘리야처럼 살짝 불 해오리 바람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 그래서 이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상해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번제를 해요. 번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번제하려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다 갈라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은 다 또 해놓고, 그래서 이 고기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아니,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죽여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걸 번제로 드리란 말이야? 이 방법이 쉬운 거래요. 아니, 좀 보기 좋게 가져가세요. 고상하게 이삭을 데려가세요. 어떻게 번제로 내 자식을 드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불에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다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번제로 꼭 하시려면 그럼 천사를 시키든지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산에 내가 가서 내가 내 이삭을 번제로 내가 드리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게 시험거리, 방법 시험거리. 우리도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건 좋아요. 근데 왜 내 가족을 통해서 연단하고, 왜 내 친구를 통해서 연단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단해요? 차라리 사탄이 와서 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방법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이 방법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번제로 해야 됩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삭이 성경에 보면 젖될 때,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되면 젖을 때나요?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죠. 요즘은 빨리 젖을 때는데, 제가 그 시골에 살 때에 초등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고 젖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걔는 막 와서 엄마 뭐하라고 젖 먹으러, 그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어. 어쨌든 그러나 대개 이제 젖될 때라면, 이제 그 성경에 젖됐다 이 말은 젖을 먹을 때는 어머니 품에 있는 거고, 젖을 뗐다는 말은 뭘까요? 혼자 이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적어도 뭐 3살, 4살 뭐 이렇게 됐을 수 있겠죠. 자, 그때 이제 엄마 품에 있다가 이 아이가 걸어 다니만 하니까 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봤네. 그러니까 사라가 눈이 뒤집혔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여보, 저 종인과 종의 자식을 당장 내쫓으세요 하고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이 됐어요. 사라는 관계없지만 아브라함은 관계 있어요. 내 자식이에요. 내 씨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요게 창세기 언제라고요? 21장이에요. 창세기 21장이고 요때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젖될만 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내 아내 사라 말 들어. 가정 불화시키지 말고 그냥 내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온 자가 내 씨지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자는 내 씨가 아니야,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21장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라고 하는데 22장에 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독자 내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 언제는 이삭이 내 그 후손을 낳아서 그가 씨가 내 씨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아니 사람도 이렇게 편도 안 부릴 것 같은데 하나님 21장에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라고 하더니 22장에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긴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말씀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정말 무너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주셨다가 가져가신다고 하는 섭섭함, 방법이 세상에 그 좋은 방법 많은데도 이삭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이렇게 잔인하고 내게 힘든 방법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난다고 하더니 또 이제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알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유익할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내게 유익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네. 나에게 유익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유익하지 않아도 엄청난 내 손해가 되어도 죽는 길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게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럴지라도 순종하고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생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깨닫고 있는 것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드렸다. 22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 막았으면 이삭은 죽어서 다 그냥 그 짐승 그 번제물 되듯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은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라는 말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드리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떠나갑니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의 점이 마지막 이제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여,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가를 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붙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이 자식을 통해서 내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아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으니까 아브라함은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녀를 주시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번제로 드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아들 번제로 바쳐도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려서 당신이 약속했던 대로 이삭을 통해 자녀를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믿음은 이삭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사시는 거예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정할 때 똑같아요. 인간의 머리 쓰면 답 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그냥 말씀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이삭을 살려서라도 자식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이제 22장 16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요. 내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죽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긴 하지만 이 약속이 살아있어서 유대인들이 뭔가 뛰어난 이 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복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씨인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시라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